아굴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솔로몬의 잠언에 붙어서 나오는 기도문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존귀하게 들어 쓰신, 성령님이 감동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그런 사람이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기도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기도와 응답, 소원과 인도, 사랑과 찬양, 은혜와 율법, 율법과 은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삼손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 다윗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는 기도문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내가 살아 생전에, 죽기 전에 일평생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신앙을, 관심사항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데 기도하고 소원하고 집중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류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인간, 기도를 안 하는 인간, 그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기도가 사역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혼자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혼자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전쟁이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우리가 기도 없이 나가면 봉변당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해퍼닝이, 썸씽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말부터 해서 10월달, 11월달을 기도 대행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되니까 개인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저온이 되고 몸이 식어버리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우리가 이열치열해야 되는 이유가, 심령의 불꽃을 뜨겁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기도의 군부를 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심령의 부흥, 수능고사 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287명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멀쩡하던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모님이 기도의 끈을 놓을 때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는,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치고 취직을 하고 군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님에게 평생의 숙제가 되는, 일평생 기도해야 되는 게 자녀를 위한 기도고,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추수감사를 위해서,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기도 대행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기도 제목을 먼저 잘 뽑아야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을 추스려서 소원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품을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뽑아야 되는데 오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로 기도 제목을 압축을 한 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은 내게서 멀리 멀리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주 심플하잖아요. 기도가 소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는 기도 같지만은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헛된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악성 바이러스가 그 사람 마음을 좀먹듯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악성 종양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다. 이런 헛된 생각을 하고 부질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허황된 생각을 해버리면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악성 바이러스가 슈퍼 박테리아가 되어서 사람을 변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은 뭘까요? 얼른 보기엔 이게 그닥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돈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상당히 소박한 기도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윗이 노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산상보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무것도 염려하지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그딴 거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일상의 영웅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저는 요즘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크게 쓰임받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가 평생 감사, 이래도 감사, 그리 아니해도 감사, 살아있는 것 감사, 사고를 당해도 감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감사가 이래 묻어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주를 높이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찬송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크게 사역을 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물질 만능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뭐 적당한 거짓말은 상식이고 편의를 위해서 대충 살아가는 이런 도덕 불감적인 시대에 헛된 거 거짓은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제대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 사람이 원도 한도 없는, 후회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국 사람들의 가정에 가장 많은 가훈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좋은 것을 우리 마음이 꽉 찼을 때, 그때 헛된 마음 버리고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버려야 될 마음이 있고 붙잡아야 될 마음이 있다. 마음을 이렇게 잘 교체를 해야 돼요. 콩팥이 나쁜 사람이 투석을 하듯이, 신장 투석을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마음이 영혼이 해맑은 사람, 심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내가 주인 닮은 정은 내 마음 나도 몰라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내가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버려야 될 마음이 있고 잡아야 될 마음이 있다. 버려야 될 마음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첫째, 의심하지 말라. 둘째,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셋째, 욕심을 내려놓으라. 넷째, 오늘 말씀에 보면 헛심을 버려라. 헛된 마음을 버리라. 네 가지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처증, 어부증이 제일 고약한 병이듯이 의심하는 통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의심, 불심, 의심, 이게 마귀가 그 마음속에 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요,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일진데, 의심을 걷어치우고, 둘째, 두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으로 나가도 될까 말까 한데, 딴 마음을, 두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잖아요. 두 마음을 버리라. 세 번째는 뭐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엉뚱한 욕심을, 그런 허황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죄를 낳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헛된 마음 버리고, 사람이 여러분 간에 바람이 들듯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박테리아에 전염이 되듯이 잘못된 생각이 하나 우리 머릿속에 파고들으면 사람이 변질이 돼버려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렇더니만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이상한 신학에 오염이 감염이 돼버리면 수습이 안 됩니다. 변질이 돼버려요. 변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헛된 마음은 버려야 되고, 잡아야 될 마음은 첫째, 초심, 진심, 중심, 열심, 뒤심을 붙잡아야 된다. 초심은 뭐예요? 첫사랑. 어릴 때 다짐했던, 내가 직분 받을 때 다짐했던 첫사랑, 주를 향한 나만의 다짐을 초지일관, 처음처럼, 소주 이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처럼 그대로 한결같이 초심을 유지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진심으로, 중심으로, 중심, 진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특심해야 돼요. 가슴이 식어버리면, 엔진이 꺼져버리면, 몸이 저온이 되면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따뜻하니 이열치열, 은혜의 은혜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열심을, 열정의 불꽃을 사그라들면 돼요. 불씨를 잘 간직해야 돼요. 불씨가 한번 꺼지면, 엔진 꺼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뒤심을 발휘해야 돼요. 나중 축복을 받아야 돼요. 뒤태가 고와야 되는 거예요. 뒤심을 줘야, 뒤심을. 뒤심이 없어서 감당을 못하고, 뒤심이 없어서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 붙잡아야 될 마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헛된 거, 거짓 뿌리는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내게서 멀리 멀리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엉뚱한 망상, 허상에 빠져 있으면 그 인생이 결국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더도 덜도 말고, 이 추석의 용어잖아요.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왜 성경에 많은 경우에 여호수아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같은 말이거든요. 균형과 조화와 중용과 밸런스를 말해요. 밸런스. 여러분, 균형이 건강이고 균형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모든 게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양극화 현상이 많아요. 아주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극좌가 있고 극우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극단적으로, 안 되면 확 죽어삐지 뭐. 저 사람은 그만이지 뭐.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시대가 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가 됩니다. 점점 쾌락주의, 편리주의, 점점 아주 편리한 게 말도 못합니다. 힘든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에서 더 비참해지고, 이런 양극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 필요 충분 완전한 삶을 살아가냐. 명절에 모이면 헛된 자랑을 하지 마세요. 헛된 자랑. 저희들은 고향에 가보면 주로 어릴 때 객지 나가서 돈 많이 번 놈, 출세한 놈이 국민학교 동창회 회장하더라고요. 저희 고향에 국민학교 동창회 회장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외삼촌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창원 땅에 공장이 한 100억대 되는 공장을 가지고 아주 우리 고향에서 제일 출세한 놈이에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야, 내가 사업한다고 너무 쫓아다니고 맨날 술 퍼마시고 내가 간을 다쳐버렸다. 간암 말기가 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도 죽고 그 친구 동생도 죽은 지가 벌써 수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시집장가 잘 갔다, 출세했다, 부질없는 자랑이라니까요. 헛된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집 가면 뭐 합니까? 좀 있으면 이혼할 낀데. 취직하면 뭐 합니까? 좀 있으면 잘릴 낀데. 부질없다니까 이걸요. 베드로후서 2장에 거짓 선생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야고보서 4장 10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려버리라.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계시록 21장,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물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 3서 1장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뒤에 나오는 말씀.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천국이가 저희 것임이란 뒤에 나오는 약속 때문에 앞에 그까지 거는 참는 거예요. 천국 가기까지는 조금 가난해도 조금 억울해도 조금 서러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뒤가 중요해요. 뒤의 약속이. 뒤의 말씀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뭐 영혼이 잘 되고 몸이 잘 되고 돈이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똑바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보세요. 참 저 집안은 빤듯하다. 참 저 집안은 어떻게 저렇게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면서 신앙에 빤듯함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매일 성경 새벽기도 큐티하실 때 그 기도원의 아들 중에 요담이 한 말이 있더라고요.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는 법이었고 의인의 자손이 빌어먹는 법이고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종려나무의 특징은 하늘을 향해서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예요. 가지가 사방팔방으로 공평하게 고루고루 퍼지는 나무예요. 이 나무들은 다 수맥이 있다. 물가에 샘 곁에 심기운 가지예요. 깊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가 백향목이 의인의 상징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참 저 집안이 옛날에 할아버지 때는 머슴질하고 저 할머니는 분명히 무식에 빠졌는데 왜 저렇게 자녀들이 잘 될까요? 신앙의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딴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나면, 먼저 프라이오리티가 세팅이 딱 되고 나면 쓸데없는 것이, 신변잡기 그저 허접한 것이 우리 몸에서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저것을 치우고 이것을 그만두는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면, 내가 의인의 자리를 꿰차면 나머지 지저분한 것이 그냥 교통정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구할 것, 의로움과 진실함이 같이 나가기가 어려워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교만한 것도 싫지만 너무 비굴하게, 너무 그렇게 돈이 없어서 환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추한 일이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균형을, 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어떤 유명한 분이 정치적으로도 유명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자산이 어마어마한 분이 미국에 유학 갈 때 할머니가 그러더니, 할머니가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하고 아거야 미국 가서 예수님 잘 믿어라, 그 말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잘 믿는 아이가 딴짓 하겠어요? 예수님 반듯하게 믿고 의지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아이가 딴짓을 하라고 해도 할 틈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시집 잘 가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런 말은 이거는 엑스트라, 이건 보너스에 대한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버리면 나머지는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헛된 자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뻥튀기 인생, 빛 좋은 게 살고 허장성세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것 다 해보고 범죄하고 난 뒤에 그가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술맛도 알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즐기던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도 재미가 있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런 건 다 자기 멋에 불과, 임시적인 그런 찰나적인 쾌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세월은 흘러가는데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모든 게 지나가는데 헛되고 부질없고 어리석고 그런 부끄러운 것 가지고, 그딴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그딴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마라. 헛된 마음을 버리고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한 영을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힘들어도 괜찮아. 힘들어도. 여러분 요셉에 대한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가까이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10년 동안 머슴질을 하면서 모든 일을 대소사관에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하고 가까워지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멀리 했잖아요. 멀리 하고 나니까 감옥 갔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도 탈이 나고 멀리 하면 더 탈이 납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포디발의 아내를 가까이 있으면 항상 욕을 하니까 꼬시니까 문제가 되고, 그 여자를 멀리 하고 나니까 한 방에 감옥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태양과 같다. 태양은 가까이 가면 타서 죽고 멀리 가면 얼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거리 유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목을, 위치 선정을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를 가까이 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 그래서 또 멀리 해보니까 더 큰 사고가 터졌다는 사실, 감옥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를 멀리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그것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피할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잘 꼬셔도 감옥까지는 출장 연애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다가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고 즐겁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도 거리 조절이 실패한 게 탕자와 탕자의 형님입니다. 탕자는 내가 이 집에 있어봤자 영원히 세컨드밖에 더 나겠냐, 독립을 하자, 보따리 챙겨서 독립을 한 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된 것이 문제고, 탕자 형님은 뭡니까? 이거는 그저 집안에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고 심보가 고약해가지고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관심은 없고, 아버지의 본심, 아버지의 진심은 잃어버린 막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 마음은 상관도 없고 그저 내 거야, 내 재산, 내 돈만 밝히고,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해줘봤냐? 이 자식이 훨씬 더 이권을 밝히고 이 자식이 훨씬 더 10원짜리 챙기는 이런 탕자의 형님은 형님대로 아버지의 본심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고, 탕자는 아버지하고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몸과 마음이 멀어지면서 그가 방탕한 아들이 되었듯이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어떻게 위치 선정을, 중용을, 균형을
밸런스를 갖추느냐가 저는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아굴의 두 기도가 그저 허접한 기도고 뭐 헛된 마음이나 버리고 일용할 양식이나 달라 하는 게 소박한 기도 같지만은, 이 기도가 영혼을 해맑게 하고 이 기도가 중심을 반듯하게 하고 결국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 충분 완전한 기도다. 전인 건강, 균형 잡힌 사고방식, 융합된 인격, 내면의 세계와 외적인 관계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진리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균형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세상을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면, 악하고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 마음이, 영혼이 감염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영이 해맑은 사람이다, 그 사람 참 마음이 고운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심성이, 마음 바탕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심성이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볼 때 참 저분은, 나는 영혼이 해맑은 분이다, 영혼이 화창한 분이 있어요. 영혼이 화사한 분이, 영혼이 그 속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악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더러운 영이 들어와 버리면 감염이 되어버려요. 영혼이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가 잘 잡아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 여호수아 보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비굴할 필요도 없고 제발 좀 철이 들어서, 제발 좀 진지해져서 거리 유지를 잘 해야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성경에 그런 대칭적인 부분이 많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라.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지. 이게 잘못되면 반대로 돌아가는, 죄 짓는 데 눈가리가 빠꼼해서 분주하고. 여러분, 도둑놈들이 얼마나 부지런할까요? 날밤을 새우고 야간 작업을 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머리 돌리겠어요? 남들을 쏘게 먹으려고 하면 온갖 잔머리 굴리는 게 사기꾼이에요. 이러면 사기꾼들이, 도둑놈들이 부지런할수록 골치 아픈 거예요. 지혜로울수록 점점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지, 악한 데는 미련, 곰티, 바보같이 살아가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지 못하면 반대로 되면 뱀같이 간사하고 비둘기같이 멍청한 사람이 되기 쉬운 거예요. 이것이 밸런스가, 조화가 있어야 되는 게 오늘 저는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조직과 시스템과 프로그램보다 인재다,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한 사람이 철이 들고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 때문에 문화가, 족보가,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다시 또 돌리는 것은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다시 또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 조직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매뉴얼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너무 프로그램은 강한데 인간이,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착한 사람인데, 저는 착한 사람 안 좋아해요. 착한 것들은 대부분 멍청하고 무능하고 골 때리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착한 신랑을 만나면 고난주간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또 못된 나쁜 놈을 만나면 더 고난주간이 길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것이 인간 고민이라니까요. 유능함, 실리를, 이권을 따지려고 하면 좀 못된 놈이, 나쁜 놈이, 자존심이, 근성이 있는 놈이 잘하는데, 그런 놈하고 살다 보면 만정이 떨어집니다. 뭐 돈도 필요 없고, 이거 막 사람이 징글징글해지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착하고 무난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환장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해서 프로그램을 찾고 시스템을 찾고 매뉴얼을 찾지만은, 매뉴얼은 뭡니까?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하트가 없는 거예요. 하트가. 그냥 형식적으로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영혼이 없는 사람, 심장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것이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밥도 먹고 살아야지요, 사랑보고 존경도 받아야지요, 사람 구실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로서 잘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외줄타기다 보는 거예요. 그것에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헛된 마음 버리게 해주시고 중심을 잡게 해주시고 진심을, 하나님 본심을 붙들게 해주옵시고. 서울에 가면 경천애인이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식당을 대박을 터뜨린, 백주부가 하는 그 식당 못지않게 아주 대박이 터진 식당이 경천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나름대로 압축을 해보니까 경천애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천애인,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까, 성도라면 경천애인, 국민이라면 평화통일, 부부라면 사랑과 존경. 이 두 가지가 매치가 잘 안 됩니다. 평화통일이 어려워요. 무력통일이 쉬워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기 어려워요. 사랑스러운 인간들은 존경이 안 돼요. 존경이 되는 인간은 사랑이 안 가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사랑과 전쟁을 안 겪어보신 모양이네. 이 딜레마를, 이 양극화를 오늘 성경 말씀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하나님이 내게 보실 때 니는 요것이면 된다, 내가 욕심 부리는 것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필요, 충분, 완전한 것으로 추석 선물 종합 세트로다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맞춤형으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마음을 버리고 잡아야 될 마음을 잡고, 왜 성경의 많은 부분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준 게 아니다,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거다. 왜 많은 경우에 성경에 헛된 마음, 쓸데없는 생각, 부질없는 욕심을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일상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원투쓰리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참 꿈을 꾸고 그동안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삶을 살아왔는데 정작 대한민국에서 넘버2가 되고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분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젊은 날 우리가 욕심 부리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렇잖아요. 주님 손에 달린 복조리 물조리 들고 있는 하나님 손에 달리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중심을 잡고 철든 짓을 하고 헛된 마음은 버리고 거짓부리 엉터리는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있다고 뻐길 이유도 없고 없다고 뭐 추접떨 필요도 없고, 그렇죠? 내 모습 이대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니까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그런 중용의 미덕, 여기에 있는 이 균형의 밸런스, 그렇잖아요. 이런 신앙, 세월이 지나갈수록 참 김집사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멋있다, 나도 집사는 같이만 되면 좋겠다, 그런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관계상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경천애인, 평화통일, 집구석의 평화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